민수기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구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 제목은 언약의 안경을 쓰자. 언약의 안경. 서론에서 신앙생활의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바로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큰 것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사사로운 것까지 맡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약을 먹으면 약이 나를 고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약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이 약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아멘. 항상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바쁜데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야, 안목회가 범사에 작은 것까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하면서 흐뭇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정리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리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리. 이 정리가 안 되면은 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정리가 안 되면 여유가 안 생깁니다. 또 삶이 쫓기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 정리가 딱 되면요, 안정이 되고 또 여유가 생깁니다. 첫 번째, 이 언약의 정리입니다. 언약의 정리. 로마서 16장 26절,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복음.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된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딱 정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나의 복음이 되기 힘듭니다. 정리가 참 필요합니다. 이게 정리라는 단어를 딱 들으니까 내 머릿속에 18년 전에 천안에서 중국인교회 사역에 했던 것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천안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 가족이 천안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항상 기차를 타고 와서 사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이렇게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또 새벽 예배는 뭐니까 오지 못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천안의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수요 예배 설교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야, 너 사랑교회에서 받은 말씀, 그리고 그때 전도신학원 다니고 있었으니까 전도신학원에서 받은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전해봐라.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참 그때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왔잖아요. 신학교에서 받은 말씀이 아니고 또 다른 교회에서 그때 받은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교회에서 받은 말씀, 네가 전도신학원 다니고 있지 않냐, 거기서 받은 말씀 한번 정리 좀 해봐서 좀 전해라.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기 위해서 맨 먼저 저는 이제 A4에다가 딱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제목을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원래 인간서부터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 쫙 이렇게 원래 인간, 또 이렇게 창조 원리. 제 스타일은요, 이렇게 제목만 쓰는 게 아니고 토시까지 다 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사람마다, 설교자마다 다 다른데 이렇게 저 토시까지 다 쓰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야, 물론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도 은혜 받는데 그 들었던 메시지를 딱 기록을 해서 정리를 하면요 더 은혜가 넘칩니다. 야, 정리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 메시지 너무 귀한 메시지다. 야, 보통 메시지가 아니구나. 들을 때도 은혜 받았지만 기록을 하니까 더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담기는 거예요. 야, 기록하고 정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때 저는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또 정리를 하고 강단에 서기 전까지 얼마나 또 많이 준비하겠습니까? 또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그 정리한 그 메시지가 또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강단에 서서 선포하니까 또 더 큰 은혜가 또 임하는 거고. 아니, 설교자가 은혜 받고 설교하는데 참여한 분들이 은혜 못 받겠습니까? 또 거기 담임 목사님이 또 은혜 받았어요. 또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은혜 받으니까 다음 수요일날 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수요 예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1년 동안 전하면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서부터 또 신자의 7가지 축복, 또 불신자 6가지 상태, 또 신자의 확신, 다 기본 메시지가 다 정리가 되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나의 메시지가 되는 너무나 귀한 그런 1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그 메시지를 중국어로
그대로 번역해서 또 중국인 교회에서 또 중국어로 선포하고 또 그 1년의 기본 메시지가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사역하는 이 발판이 된 것입니다. 참 정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1년 기간이 저에게는 이렇게 이 복음서로 싹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렇게 바람이 불었잖아요. 근데 바람 불어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 1년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겼으니까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바람 불었다면 나도 아마 흔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참 정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정리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내 머릿속에 바로 또 떠오르는 게 이 메모 정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 메모 습관을 줬는데, 정말 저는 이 메모 습관을 통해서 이 받은 축복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메모 정리를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고 있는 모든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습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영감 받고요, 기록을 안 해. 정리를 안 해, 나. 근데 그 영감은요, 왔을 때 바로 적어야 됩니다, 바로. 어떤 때는 밥 먹을 때 오거든요. 빨리 먹고 적어야지. 먹어봐. 다 잊어버려. 그때 뭘 생각했지?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어떤 때는 걸어가는데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적어놔야지. 도착해서요,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 이제 축복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오면 걸어가면서 적어야 돼. 아멘. 밥 먹으면서 오면요, 밥 먹으면서 적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면 이제 시간이 났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복음 소식 사역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여기다 적어놓고, 또 복음 소식 내용에 관한 거 따로 A4에다 적어놓고, 또 전도에 관한 거, 또 제자에 관한 거, 또 연락처에 관한 거 다 따로따로 한 10몇 가지로 분류해서 딱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정말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또 필요할 때 또 컴퓨터를 다 쳐서 스마트폰에 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딱 꺼냈으니까 어지럽지 않고 정말 마음에 안정이 되고 사역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규모를 주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예배 때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 수첩에 많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기도 수첩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바뀝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1년이면 12권입니다. 12권. 근데 이 보관도 쉽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면 이렇게 설교 노트를 딱 준비해서 기록을 하면 1년에 한두 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관하기도 편하고, 또 밑줄 그어 놓으니까 쉽게 보기도 쉽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메모 정리는 내 머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복음 소식 동영상은 내 전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인데, 메모의 정리는요, 내 머리 기억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극복하는 정말 귀한 방법이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메모 정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정리,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사도신경 믿음의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 똑같이 고백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신경 이렇게 믿음의 정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의 정리,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역시 평상시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과 똑같이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필요에 따라서 또 그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의 정리, 주기도문 꼭 정리는 꼭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도의 정리입니다. 전도의 정리. 복음 소식. 몇 년 전에 갑자기 내 마음에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세계 기독교사에 믿음의 정리, 사도신경, 또 기도의 정리, 주기도문이 있는데 전도의 정리는 없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사단의 방해가 있지 않았을까? 성경적인 이 전도 내용을 딱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하는 것처럼 또 주기도문 암송하는 것처럼 이 전도의 정리도 딱 암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서 암송을 했다면 우리가 세계 복음화가 더 빨리 앞당겨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이 정리되고 또 그 정리된 언약을 불신자에게 전하는 이 전도가 정리되는 것을 사단이가 가장 싫어합니다. 이 사역을 계속 전문 사역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사단이가 그렇게 이 언약 정리, 이 전도 정리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소식 안에 언약의 내용과 전도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소식을 암송하면 사도신경 믿음이 정리되고 주기도문 기도가 정리되는 것처럼 언약이 딱 정리되고 전도가 딱 정리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마이라도 뭐해야? 꿰어야. 이렇게 딱 꿰어야 보배이다 그랬어요. 이 복음 소식 암송 그 시간은요, 그동안 들어왔던 언약의 말씀, 전도의 말씀을 뭐 하는 시간이다? 그렇죠. 꿰는 시간입니다. 꿰는 시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감동이 있으시면 꿰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 번쯤은 그 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세 가지 안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안경. 육신의 안경.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보는 것. 민수기서 13장 31절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이 그들의 그 말은요, 그 말은 맞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었고 진짜 거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 그 속에 누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그 말은 맞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안경 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
민수기서 14장 11절 12절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말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말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없어.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오늘 또 이렇게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저분을 또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시고 이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서서 목사님의 5가지 결단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었죠. 첫 번째, 절대 뭐 하지 않는다? 불신앙하지 않는다.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망. 1절에 뭐냐?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60만이 밤새도록 통곡했어. 근데 이 말씀 읽으면서 60만이 다 통곡하고 있는데 옆에 이 여호사와 갈렙이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지금까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60만이 일어나서 통곡하고 있는데 불신앙하고 있는데 주의 종을 대적하고 있는데 여호사와 갈렙이 그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고 계속 믿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절대 불신앙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떤 불신앙의 말이 있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신앙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마음에 불신앙이 생기더라도 말은 하지 말자. 아멘? 그렇죠. 이 신앙은요, 늦게 퍼지는데 이 불신앙은요, 삽시간에 퍼져버려. 그러니까 생기면 차라리 입 다물어. 말하지 마. 두 번째, 인본주의 쓰지 않는다. 인본주의.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오제종 앞에서 뭐한지라? 엎드린지라. 60만이 일어서서 통곡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 할 게 없어요. 그냥 엎드리는 것밖에 할 게 없어. 할렐루야.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 서론으로 논쟁하지 않는다. 서론. 우리는 본론을 알고 있잖아요. 본론.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땅끝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론에서 논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네 번째, 모든 사람을 복받게 한다. 사람을 어렵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돕는다. 정말 옆에서 항상 목사님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도 모든 사람을 복받게 하는, 절대 사람 어렵게 하지 않는, 그 사람 어렵게 하면요, 내가 못 살겠는 거라. 마지막 5번째,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헌신하겠다. 노하지 않겠다. 이번 주에 계속 이 5가지를 묵상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가훈이 없거든요, 아직. 이 5가지를 우리 집안에 가훈으로 하면 좋겠다. 계속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사님의 중심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감동이 있으시면 가훈으로 정해서 써가지고 집안에 딱 붙여놓는 거라. 할렐루야. 목사님의 중심인데 제자인 우리들도 당연히 이 5가지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율법의 안경입니다. 문제만 보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요, 이 율법의 안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정말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이혼 단계까지 왔었어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내가 간증 못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미 공소시효 끝났잖아. 야, 이 율법의 안개 그렇게 무서워요. 중국에 딱 갔을 때 상해에서 일이 터졌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간증할 기회가 있을 줄은 합니다. 이미 지났으니까. 세 번째, 언약의 안경입니다. 민수기서 14장 6절에서 9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말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회중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이 두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대화 들어보면요, 야, 저분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 야, 너무너무 진짜 다 저보다 낫더라고요. 항상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지더라고. 말 나오면 강단 말씀이 나와요. 다 나보다 낫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안경 중에 하나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육신의 안경입니까? 율법의 안경입니까? 언약의 안경입니까? 어떤 안경을 썼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그 안경입니다. 안경.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 두 가지 안경을 더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교의 안경을 저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는 당연히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에도 또 하나님이 주신 안경이 있다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안경을 더 주셨어요. 선교의 안경. 88년도 고3 때 여름에 버스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불렀다. 저는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심대로 선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안경은 이 복음 소식의 안경입니다. 2008년도에 심양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1박 2일 동안 이렇게 왜 이 복음 소식 메시지가 내 메시지가 돼야 되느냐, 그 70가지 중요성을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1박 2일 동안. 근데 저도 참 은혜 받았고 우리 제자들도 다 은혜 받았어요. 이제 끝나고 그때 복층이었는데 복층이 딱 내려오는데 끝 계단에서 딱 그 88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이 또 딱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선교사, 네가 때가 되면 이 복음 소식 전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딱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이 복음 소식 전문 사역을 하게 하겠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복음 소식 전문 사역 하고 있는 거라.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저 유성교사는 설교 때마다 이 입에서 뭐가 묻어 나와? 복음소식 사역이 묻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 안경을 껴줬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아니 설교 때마다 그 태아 메시지가 흘러나와.
어떤 분은 설교 때마다 이 치유가 묻어나와.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태아의 사역에 악을 끼워준 건데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복음 소식 전할 때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토요일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안양의 성교교회인가 이창선 목사님이 이번 주일날 오후에 와서 복음 소식을 좀 강의해주고 좀 동기부여를 좀 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전화 끊자마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이셔서 감사드립니다. 왜 이게 저는 메시지를 좋아하는가? 이 안에 원액이 들어있어요. 원액.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아멘. 이거 선포할 때 옆에 누가 듣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이 말을 듣고 계시다니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누가 듣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그 말을 듣는다니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옆에 듣고 있는 걸 항상 느끼거든요. 언약의 백성의 자부심. 나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명가 있어. 사명.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이제 땅끝까지 전하는 주자로 부름받았잖아요. 이 바톤을요,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라.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아이사랑 어린이들에게 이 복음 소식 할 때 제일 또 은혜 받습니다. 이제 그 어린아이는 영이 깨끗하거든요. 영이 우리 같이 막 물들지 않고 찔리지 않고 그게 없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그 깨끗한 그 입에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이거 듣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막 쏟아지는지 그냥 막 빛이 막 내 안에 확 비치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6시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사랑교회에서 우리 몇 명, 5명 암송 수련을 합니다. 여러분 와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학교 가신 분들 오셔서 1대1로 붙잡고 좀 암송도 시켜주시고 와시기 바랍니다. 아이사랑 어린이집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육체 7대 선생님이 이 불신자라서 암송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작년에는 선생님이 합격해가지고 그냥 사명 가지고 애들한테 암송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은 이렇게 전혀 암송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다에 한 명은 다 건졌는데 다른 애들 보니까 얼마나 또 귀한 애들인지 이들을 포기하고 그냥 졸업시키는 게 너무나 아까운 거라. 너무 아까워. 아멘? 그래서 좀 한 명이라도 더 좀 하면 안 될까. 그래서 금요일부터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정리, 3가지 정리 맞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약의 정리, 또 믿음의 정리, 기도의 정리, 또 전도도 정리되어야겠습니다. 3가지 안경, 하나님 절대 아버지 율법의 안경 쓰지 않고 또 현실의 육신의 안경 쓰지 않고 오직 언약의 안경, 아버지 내 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것,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6시부터 이제 주일날 저녁 9시까지 아버지 우리 아이사랑 어린이집 몇 명이 또 복음 소식을 준비하는데 은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동참해서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의 내용 각인시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